하느냐. 아멘. 이번 주에 4월 22일 화요일부터 한 10일 동안 5월 2일 금요일까지 한국 인터넷 사역 뒤돌아보면서 사역 일기들을 다 정리해서 그날 날짜와 요일과 일기와 각자 사진들 그날 만났던 모든 지체들 또 사진 안 찍은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그저 사역일기를 다 월드 프로세스로 정리하고 PDF 파일로 정리해서 교회 카카오톡방에 제가 나눈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5월 3일 토요일 날 필리핀에 도착해서 금요일 날,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떠나는 날까지 필리핀 선교 사역을 하루하루 다 쓴 일기들, 또 필리핀 현지인들, 목사님들, 사모님들, 장로님 가저 사역 사진들을 다 정리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월드 프로세서의 선교 일기 또 PDF 파일로 다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시금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한국 인터넷 사역과 필리핀 선교 사역을 다시금 뒤돌아볼 때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중심으로 염려는 기회입니다. 이 제목 아래 첫 번째 말씀을 받기 앞서서 한국 사역에서의 염려스러운 사람들, 상황들, 또 필리핀 선교 사역에 있어서 염려스러운 동역자들, 또 교회 상황들 좀 이렇게 뒤돌아보았습니다. 뒤돌아볼 때 몇 가지로만 그냥 짧게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이 가정의 위기들, 부부관계 위기 속에 이혼하고 법정 싸움하고 여러 가지 그 고충들을 제가 좀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이렇게 다 만나면서 특별히 이번에는 자녀들, 특히 그 이혼한 가정에 자녀들이 겪는 그 고충들, 그래서 고등학생 두 따님과 아드님 두 자녀만 따로 만나서 대화의 시간도 중국 음식점에서 식사 대접하면서 대화도 나눴습니다. 제가 그 고3 따님에게 술 먹을 때 그 남자들이 술을 권면할 때 절대 받지 마라 권면했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나 아마 아빠 없는 이혼한 엄마랑 사는 자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술 먹고 다니다가 혹시나 남자들하고 어울릴 때 남자들이 괜히 술에다 약 타가지고 잠들게 해가지고 혹여나 성관계면서 그 임신하고 그거 참 얼마나 그 위험합니까? 그래서 제가 노골적으로 절대 술 먹어도 남자들이 술 주는 걸 받지 말라 권면하고 또 대마초에 대해서 저한테 한 두세 번 물어보길래 미국의 마리아나 합법화돼서 교회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엘폴 넣고 음식 사러 갈 때도 마리아나 쫄 냄새가 나니까 그런 얘기도 나누면서 목사님은 좀 코케인까지 해봤는데 또 헤로인 중독자도 알고 그런데 목사님은 너가 혹시나 펜타노 마약은 하지 마라. 호기심으로 대마초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또 형벌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다 얘기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죽었으면 하는 그 딸의 마음이 얼마나 분노가 차있는지 그런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 특히 부부가 싸우고 다투고 관계가 악화돼서 이혼하자 이혼 과정 법정 싸움 변호사 이렇게 대동할 때에 제가 그 남편 이혼한 솔직하게 다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저는 당신들보다 당신들의 자녀가 걱정됩니다. 당신들은 부부싸움, 법정싸움, 세틀맨, 돈싸움 다 어쩌고저쩌고 하겠지만은 이 아이들이 무슨 죄인가 보면 부부 갈등 속에서 주로 이제 엄마들이
자녀들을 남편도 그러지만 아빠도 부부관계 이혼 과정에서 싸움에서 자녀들을 끌어들이면요, 그 자녀들이 있는 정신적, 감정적, 그 영적인 존재니까 그 충격은 우리 부모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데 이 고등학생은 지금 아빠의 씨를 말려야 된다고 제 앞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그 가정을 4번이나 따로 다 애까지 만나고 이번에도 또 뭐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남편은 만나고 부인과 아이들 따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참 뛰어다니면서 만났는데 진짜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가정의 부부관계 위기 가운데 자녀들의 그 염려스러운 상황들, 이것이 좀 인터넷사에 이번에 좀 마음이 지금도 무겁고요.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는 이젠 그 암투병, 뭐 정신질환, 특히 정신질환 지체들이 전혀 몰랐던 지체가 항상 카톡으로도 그룹 카톡에서 밝고 명랑한 줄 알았는데 왜 이 정신질환이 이렇게 심각할까 할 때에 특히 우리 남자 형제들 50대 중반들 이제 명태 직장에서 잘릴 때에 그 재정적인 압박 속에서 이제 부부관계가 쌓였던 게 이제 화병 걸린 자매도 만나는데 남편이 이제 집에서 일하지 않은 지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과 또 딸이 친해지면서 또 이런 경우는 또 엄마가 이제 좀 그렇고 그러니까 가정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남편들의 직장의 그런 명태 속에서의 정신질환 속에서의 재정 압박 속에서 이런 게 다 연관된 건데 정신질환도 직장에 잘리는 거나 그러다가 또 부부관계 위기 그러다 보니까 또 자녀들의 위기 이게 다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정신질환이 이제 좀 두 번째로 좀 마음이 좀 염려가 되고 걱정스럽고 좀 그렇고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필리핀으로 넘어가서 필리핀은 제가 이제 사역자들하고 시간 보내면서 뭐 멘토를 원하고 젊은이들 또 가정사역 또 목회 어려움다 이렇게 좀 조금이나마 알게 됐는데 필리핀 교회도 마찬가지구나. 어느 목사님은 패스tor은 디건살 디먼 디건이 집살 얘기하잖아요. 집사 디건. 그 디먼은 뭐냐? 디먼은 어떻게 집사님들을 가리켜서 디먼스 뭐 악마라 그럽니까? 그 정도로 악하다고 말하는 건데 저는 또 장로들이 디먼 악하다 그럴 줄 알았더니 또 집사들이래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은 이거 뭐 목사 장로 갈등만 아니라 교회 안에 집사들까지도 목사와 갈등이 심하구나. 그러니까 목회자가 쫓겨나면은 이제 젊은 사역자들이 수련회 컨퍼런스 같이 했던 분들이 갑자기 담임 목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멘토 가이드라인 좀 어드바이스 충고 원하는 좀 관계 맺는 멘토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보면은 염려스러운 게 이 교회가 참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교회를 생각할 때 마음이 눌린다 그랬잖아요. 마음. 제가 페이스북에 연애, 결혼, 가정이라는 클로즈 그룹 한 100명 그 멤버십 거기 해놓고 목강전사에서 목사, 강도사, 전도사 3호 페이스북도 따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목사, 강도사, 전도사 사모님들 지금 사역자들 탈진, 번아웃 그러니까 쉼을 너무나 원해. 쉬고 싶은 거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뭐 지금도 제가 필리핀에서 돌아와서 그 사역자들 친구들 다 새로 많이 만들고 그 이렇게 보면은 뭐 행사가 뭐 청소년 집회 뭐가 왜 이렇게 많은지 얼마나 활동적인지 몰라요. 필리핀 사역자들. 장로님도 그 의료 선교를 또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된 의료 선교도 또 멀리까지 와서 막 또 다른 팀하고 이렇게 또 힘들게 다 하고 오신 건데
그러니까 너무나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사역이나 의례 선교나. 그러니까 다 탈진과 지침과 그냥 계속 주는 거예요. 주님께 1:1 친밀한 쉬면서 안식과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는 주님의 음성 듣고 교제하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이런 게 너무나 바삐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염려스러운 일들을 한국에서나 필리핀에서 접하고 조금이나마 깨닫고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역 일기를 다 쓰면서 뒤돌아보게 되었는데 어저께 제가 좀 육신이 시차적으로는 좀 피곤하지만 빨리 최선을 다해서 시차적인 몸이나 빨리 적응해서 다시 리듬을 루틴을 찾아서 목회랑 여기 미국 사역을 다 해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전화기를 꺼놓고 락거룸에 넣어놓고 운동하고 이젠 나오면서 전화기를 켰더니 이젠 처제 남편 팔사지 좀 빨리 전화해달라 그래서 전화했더니 그랜마라 그래서 난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어느 할머니 얘기냐 그러니까 이젠 제 아내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제가 자꾸만 저한테 위로를 컨돌렌스 하길래 아니 당신도 둘째 삶인데 my condolence to you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그 조카들에게 또 처제에게 있길 원합니다 하고 이제 끊고 아내가 전화를 많이 온 걸 제가 보고 전화했더니 이제 장모님 떠나셔서 아내도 직장에서 빨리 집에 와서 짐을 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갔더니 짐 싸고 있어서 아내를 안방에서 짐 싸는 아내를 분주한 아내를 보자마자 제가 다가와서 아내가 눈물을 참고 지금 눈물 흘릴 시간도 없으니까 7시까지 비행기가 7시니까 6시 반까지라도 빨리 비행장 가야 되는데 트래픽 시간이고 그러니까 뭐 짐 싸느라고 막 울 겨를이 없었죠. 그런데 제가 다가와서 꼭 허가고 포용하고 같이 좀 엉엉 찐하게 울었습니다. 그 엉엉 찐하게 울어도 뭐 아내의 등을 두들겨도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바빠서 뭐 그렇게 한 3, 4분, 5분 뭐 많아봤자 5분 했나 4분 했나 하고 이제 빨리빨리 다 짐 싸서 트래픽 시간에 여기저기 막 전화가 연락이 왔지만 제가 답변할 시간이 없어서 아내를 겨우 6시 반까지 부랴부랴 운전해서 공항에 데려다 주고 잘 도착해서 투썸 병원에 시압스타 병원에 밤 11시 전까지 간호사 만나서 장모님의 시신을 보려고 갔는데 이젠 이미 장의사에서 시신을 가지고 가서 이젠 아내가 못 보고 장모님 댁에 처남 자폐증 그 처남 이젠 조카 소리아가 와 있어서 아마 이제 그렇게 하룻밤 보내고 오늘 뭐 이렇게 다 장례 일정 다 정하고 뭐 이렇게 다 했는데 제가 이제 아내하고 오늘 통하면서 제가 제일 제일이라기보다 그나마 염려스러운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죠. 처남 지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왜냐면 제 처남은 저하고 3살 차이니까 이제 55살인데 아무래도 정신연령이 이제 뭐 초등학생보다 좀 어리니까 그런데 처남이 이제 그 장모님의 시신을 발견했으니까 왜냐면 수영장을 청소하시다가 이제 빠져서 물에 빠져 돌아가신 건데 장모님이 물을 참 두려워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또 저희 어머님하고 대화하다가 느낀 게 장모님이 어지럼증이 있으셨기 때문에 아마 그 도구로 수영장 그 나뭇잎 떨어진 잎을 아마 치우다가 어지러워서 아마 빠져서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 시신을 이제 붕붕 떠 있는 시신을 이제 처남이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염려스러웠던 게 이제 처남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왜냐면 장인어른 떠나셨을 때도 제가 처남하고 가서 대화할 때 Jimmy, your dad, 당신의 아빠는 더 이상 죽음과 no more death, no more suffering, 고통, 파킨슨 질병이 없는 heaven, 천국에 가 계시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처남은 My dad went to heaven, no more death, no more suffering. 똑같이 저랑 반복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오늘도 아내가 이제 막 분주하게 다닐 때 아마 처남이 옆에 있었던 것 같아서 좀 처남 바꿔서 통하면서 지미, 엄마 죽었으니까 your mom is in heaven. 너 엄마는 천국에 가 있다. 그러니까 처남이 no more death. 죽음이 없습니다. no more suffering. 고난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모님 살아생전에 제 앞에서도 또 여러 사랑하는 분들 앞에서 제일 장모님이 염려했던 게 자폐증 처남입니다. 5살 때 처남이 이상하다는 것을 이제 장모님이 발견해가지고 이 처남 5살짜리가 막 뛰어가는데 장모님이 엄마가 보는데 벽에서 멈추지 않고 벽을 부딪히더래요. 장모님 말씀으로는 오래전에. 그러니 처남 5살 때부터 지금 55세면 50년 동안 장모님이 50년 인생을 첫째 딸, 처남, 처제, 이 둘째 아들을 제일 마음에 염려가 걱정이 제일 그래서 프라자 마켓 푸드코트에서 몇 년 전에도 식사하는데 그냥 혼자 중얼거리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내가 지미를 위해서도 오래 살아야지. 청만성 교수님 말로는 아들 지미를 위해서 하루만 아들보다 더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셨대요. 그런데 먼저 떠나신 겁니다. 그거를 처남이 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제가 솔직하게 진솔하게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들으시면서 제 아내를 또 기도해 주시면서 모든 예배 과정 기도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자신이 제 처남의 입장에 서서 이 이야기를 진짜 일어났던 이야기를 들으실 때 자폐증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모릅니다. 제가 좀 정신질환을 제 첫째 딸부터 계속 좀 책을 읽고 그렇게 사람들을 접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증상들을 그들의 뇌의 해마의 손상과 치매 증상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번에 더 또 자세하게 알게 된 일들이 있는데 심각한 일들인데요. 이런 삶 속에 충격적인 트라우마 장면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이나 시시나 여러 가지 충격을 받으면요. 부부관계 이혼이나 싸움이나 뭐 죽음 여러 가지 일들 이 트라우마라는 심리적인 손상이 이펙트 효과가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보다 클 수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보통 우리가 하는 가이드라인대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거는 좀 신앙을 풍부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쪽을 치우쳤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반 은총 속에서 제가 웨스민스터 신학교 가기 전에 대학교 디그리를 요청했습니다. 그 대학교의 공부도 다 마치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 속에서 이 세상에 우리가 학문을 다 공부하면서 심리나 철학 다 공부하면서 성경적인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런 걸 재해석하면서 풍부하게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인간론을 사람을 알아갈 때 그걸 anthropology, study of man, human being을 알아갈 때 사람이 제일 사랑하는 자녀에게서는 제일 사랑하는 게 부모거든요. 부모 중에 엄마의 사랑은 못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8시에 수요예배 들어오기 전에 잠깐 화장실에 있는데 일본에서 예리가 갑작스럽게 화상 차림으로 전화가 왔어요. 카카오톡으로. 전혀 예상 못했어요. 근데 제가 세 자녀 중에 딜런 예리 예언 중에 예리를 생각하면 제가 좀 감정이 이게 울컥해요. 근데 얘가 또 전화 온 거예요. 예배 전에. 근데 막 우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제가 예리를 보면서 할머니가 떠났으니까 그 여린 마음에 그 눈물. 근데 제가 예리가 엄마하고 통화했는데 엄마가 괜찮아 보인다. 근데 제 아내가 예리 앞에서 괜찮아 보이지만 오늘 아침에 뭐 사진을 보내왔던데 저한테 눈이 텅텅 벗던데요. 뭐 얼마나 혼자 울겠어요. 그러니까 예리는 엄마를 생각할 때, 왜냐면 자기가 제일 힘들 때 제일 24시간 옆에서 같이 고통당했던 사람이 제가 아니라 엄마였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빠로서 예리 입장으로 들어가면요, 예리에게는 엄마의 사랑이 최고예요. 근데 제 아내에게 있어서도요, 장모님의 사랑이 최고예요. 최고예요. 근데 직장에서 소천소식을 듣고 소리를 꽉 찔렀다는데, 그러니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뭐 제가 받은 거나 여러분들이 받은 충격은 다 진짜 감사하지만, 제 아내가 받은 충격에 비하면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로 엄마 딸 관계는, 또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그 트라우마 충격은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마음. 이렇게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다시 미국 집으로 돌아와서 염려스러운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어찌 기도 아니 안 할까? 물론 어찌 찬양 안 할까? 찬양 찬송가 가사인데, 이거 뭐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을 선택했는데,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리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 근데 근심과 이 슬픈 마음, 이 두 단어만 생각해도요, 언젠가도 아니네요. 뭐 장모님이 승리교회 2달 저희 집에 계시면서 승리교회 와서 함께 천안과 예배드렸던 그때에 장모님이 이전 저희 집 정문 앞에서 이전 나가기 전에 저한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목사님 이제 저를 평생 28년 결혼생활, 그러니까 29년 전에 만났으니까 처음부터 여태까지 저희 장모님은 저에게 존댓말만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정문 앞에서 목사님 이렇게 부드럽게 힘없으신 분이 얘기하시면서, 저는 염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염려, 걱정을 너무 많이 해요. worry. 나는 I'm so worried. 또 영어를 쓰세요. 영어. worry. 여기 근심이란,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요 단어요. 찬양가사. 바로 제 장모님입니다. 오직 했으면 제가 설교하고 장모님 여기 안 계실 때 유튜브로 제 설교를 사랑이 제일 크시니까 뭐 제 속옷까지 다 사이즈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인데 사주시고 그렇게 사랑해 왜 그분이 또 저를 그렇게 사랑했냐면, 처제 남편보다 좀 제가 너무 처제 가정에 미안한 게, 제가 볼 때는 장모님은 그 해방교회 아버님 박 목사님 맞달러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 fear 속에서 하나님의 종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셨어요. 복종, 순종, 위하는 마음. 그래서 사위 목사, 또 한국의 조카 목사, 또 딜런이 목사가 된다니까 딜런, 뭐 또 저희 아버님이나 이렇게 선교사님들, 주님의 종에 대한 그 귀한 그 마음이 있으신 분인데, 그런 분이 제 설교를, 사위 설교를 매주일 안 들었겠습니까? 아리조나 시아비스타에서. 근데 어느 정도로 염려 걱정하셨냐면, 제가 가정 얘기를 많이 적용하면서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저나 아내가 이렇게 죄인, 부끄러운 다툼과 갈등, 부부싸움 이런 거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죄인들 부부를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부부관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주님 중심된 부부관계로 성장케 하시는 을 간증하면은, 장모님은 그거를 주로 어떻게 들었냐면, 은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간증. 아이고, 사랑하는 딸, 사위하고 다퉜구나. 거기에 꽂히셔가지고 염려를 확대해가지고, 한 번은 아내가 막내딸하고 유럽에 여행 갔을 때 저랑 이혼하려고 아내가 멀리 피신한 줄 아시도 계시더라고요. 그거를 저는 몰랐다가 아내가 와서, 당신 설교 시간에 가정 얘기 또 했냐고 그래서 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님이 그렇게 오해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왜 저렇게 오해하실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정도로 따님을 사랑하시고
염려를 항상 하고 계시니까 염려스러웠던 과거의 일이 현재처럼 너무 현실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 미안하시니까. 왜? 계속 저는 믿음의 어머니 하나님께 다 기도로 맡기고 자식들 계속 설교하시니까 얼마나 사위 설교에 양심이 찔리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 집에서 2달 계시면서 예배드리러 나오시기 전에 정문 앞에서 미안한 마음으로 사위 목사에게 목사님 저는 너무나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절에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장모님의 죽음을 갑작스러운 죽음이지만 첫째이 죽었을 때는 이제 고통에서 자유라고 아내가 일기에다가 freedom from pain이라고 썼는데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장모님, 어머님은 이제 모든 근심, 걱정, 염려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셨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저희 가정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잘 아는 분들은 제 아내보다 처제보다 처남, 자폐증 처남을 염려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한국말로 뭐 말이 뭐 씨가 있다 뭐 잘 모르겠는데 제가 종종 이제 사람들 앞에서 장모님 떠나시면 이제 홀로 된 처남 이제 저희 부부가 같이 살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11시에 세랍스타 연합장로교에서 입간 예배 드리고 저나 이제 아이들은 비행기 타고 오겠지만은 금요일 날 밤에 아내가 이제 토요일 날 계획은 장모님 자동차 미니밴으로 아마 짐들을 좀 실어서 처남을 운전해서 이제 저희 집으로 데리고 올 겁니다. 그러면은 처남에 대한 자폐증 처남에 대한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염려하시는 분들에게 제 도전은 믿음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이제 처남도 좀 죄송하지만 장모님, 어머님에게도 좀 자유를 누리면서 그 자폐증 인간적으로 자폐증 좀 정신적으로 연령이 모자르지만 하나님이 처남을 사랑하셔서 그 자폐증 하나님의 아들을 에게 향하신 계획과 뜻을 55세에 이제 새로운 인생의 제2기 인생을 사는 겁니다. 누나와 매형과 함께. 그런 삶은 여러분들이 보통 평범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직장을 잡아서 일을 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일을 못 합니다. 집안에 많이 있을 겁니다, 혼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처남은 제가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어머님이 천국 간 걸 확신하니까 그 다음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어저께 돌아가셨으니까 오늘도 일어나서 항상 하던 대로 이 자폐증 사람들은 다 종류가 스펙트럼이 다르지만 제 처남은 저희 집에 2달 있을 때도 2가지를 항상 그 시간에 매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일 우편에 우체국 아저씨가 뭘 넣는다고 그라지들 열고 가서 그 오후 3시쯤에 항상 메일을 꺼내서 밥상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처남은 어저께 장모님 어머니 죽었는데도 오늘 아침에 하던 대로 정원에 가서 나무에다가 물을 주더래요. 물을. 그리고 거실에 들어와서 항상 하던 대로 한국 뉴스를 보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한국 뉴스 보고 뭘 알겠어요. 근데 어머니 살아생전에 항상 그렇게 해왔거든요.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으로 처남이지만 하나님이 임마누엘 사랑하는 정신이 멀쩡한 우리들은 정신이 멀쩡한데요. 뭐 온갖 죄를 범하잖아요. 생각과 마음으로 그냥 부부관계에 자녀들 그냥 고통 주고 여러 가지 가정 사역 속에 말과 언행으로 얼마나 정신 멀쩡한 사람들이 범죄해요. 근데 정신 연령 어린 자폐증 처남은 예수님이 성경에 나오는
환영했던 어린아이들 사랑하는 제자들이 꾸짖었지만 그런 차일드 라이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거든요. 순전한 신앙. 자기 아버님, 어머니 천국하고 노멀 데 죽음이 없습니다. 아니 그 요한계시록 성경적인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갑작스러운 죽음에 막 슬퍼하면서 울면서 막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요한계시록 제처남처럼 노멀 데 죽음이 없는 천국에 가 있다는 믿음 소망보다 이 땅의 슬픔이, 우리의 감정의 슬픔이 더 많잖아요. 과거에 추억에 너무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슬픔이 애도가 크잖아요. 소망과 믿음과 확신보다 천국의 마음이. 이것도 배울 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모든 염려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게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붙잡는 말씀은 오늘 결론적으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말씀 모르는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께 맡기라 하면서 마음의 염려, 걱정, 무거운 짐 다 주님 앞에 쏟아내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기도가 안 되거든요. 제가 이번에 결론을 맺으면서요, 다 주께 맡기라. 이것을 주로 지체들이, 한국 지체들 보면은 그 몽골 이용규 선교사님 그 책 내려놓기의 영향을 한국 기독교가 많이 받아서 좋은 영향이죠. 제가 볼 때는 내려놓기, 목사님 내려놓습니다. 모든 염려 십자가 앞에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이거 지금 휴지를 제가 이렇게 닦는데 휴지를 내려놓으면 여기 강도상 내려놓는 건데, 제가 그랬어요 지체들한테, 내려놓는 거는 내려놨다가 기도로다 맡겼다가 다시 주실 수 있다. 안 그렇습니까? 염려다 진보딸이 주님께 맡기라 해서 걱정되는 사람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한답시고 하지만 믿음이 적으니까 진보딸이 염려 내려놓기 십자가 내려놓는데, 기도하고 나면은 다시 또 진보딸이 들고 또 마음에 그 사람 생각나면은, 과거 추억 다 생각나면 또 눈물 나고 또 힘들고 아프고 다 좋아요. 그것도 아픈 거 이해하지만 염려를 또 한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 다음 뭐라고 써있죠? 이는 왜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겠느냐?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돌보심이라.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염려스러운 여러분들의 자녀들 신앙생활, 그들의 부부관계, 또 여러분들의 손주들, 자녀들이 받는 부부싸움을 받는 그 엄청난 트라우마 충격들, 평생 정신적 장애인으로 자녀를 만들고, 또 엄마가 딸에게, 엄마가 자식에게 자꾸만 아빠 안 좋은 점이나 부부관계에 자기 편을 만들면은, 그 한국에 있는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빠의 씨를 말려야 된다, 죽기를 원하는데, 분노하는데, 그러면 이게 엄마의 영향도 안 좋은 부부싸움에 자식을 개입시키면 안 되는데,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자식 앞에 싸우면 안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한데, 참 염려스러운 가정들이 많은데, 부부관계 자녀들, 이것을 다 주님께 맡기라는 말씀 명령, 믿음으로 겸손히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공중에 날아가는 새나 까마귀 생각하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멍하니 좀 비둘기라 보면서, 야, 저 비둘기도, 저 새도 창조자 하나님이 돌보시면은 새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 우리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 또 로마서 8장 32절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가 어찌 우리에게 최고로 좋으신 예수님을 주셨다면 나머지 주시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께는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오실 정도라면 영원한 생명 존귀한 아들 죄의 짐을 지고 죽게 하시사 죄를 성량하시고자 그렇다면은 오늘 하루 먹을 것, 입을 것, 잠자는 것, 의식주 주님이 여태까지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굶어 죽지 않았는데 옷이 없어서 빨가벗고 안 다녔는데 우리가 집이 없어서 잠을 못 잔 것도 아닌데 누울 곳이 없어서인 것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또 염려합니다. 내일, 목요일, 또 직장생활, 또 살면서 가정 자녀들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그냥 저절로 자동으로 얼음에 끌려 염려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자녀들, 부부관계, 여러 가지 가정, 또 염려서는 교회 상황들, 분쟁, 분열, 다툼, 갈등, 교만한 인간의 썩은 냄새들, 진동하는 죄악의 모든 냄새와 소리들, 그 와중에 아름다운 존귀하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의 짐을 지고 고난의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 죽으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작은 예수를 배우자에게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 싸우고 다투고 자녀들 상처있고 이런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회개할 필요성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분자들입니다. 참 염려스러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가정들, 공동체, 교회 다 주님께 맡기라고 하였사오니 기도로 맡깁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됩니다. 다 주님께 기도로 맡게 되는 거 아는데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슬픈 마음 다 주님께 괴로운 거 다 토해내야 되는데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는 몰라서 계속해서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찾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